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왜곡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상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왜곡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야 했고 한 주간도 죄를 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말했지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우리의 열심을 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일 말씀을 통하여서,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질서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말씀을 통하여서 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머물러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기 원하며 교회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 가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앞에 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은 각자의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어떤 사람은 요리에, 어떤 사람은 여행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뉴스 혹은 영상이나 자료가 보이면 눈길이 가고 귀가 솔깃해집니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지만 보더라도 가슴이 설레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기구만 보더라도 가슴이 뛰고, 요리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 재료만 보더라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각자 관심 분야에 따라 그곳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개인적인 관심, 취미가 있습니다. 눈길이 가고 귀가 솔깃해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개인적인 관심보다 더 중요하고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과 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합니다. 1절 이혼에 관한 규범을 시작으로 22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범, 제도가 나옵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이혼할 때 반드시 법적이고 문서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성들은 말로 여성을 내쫓았던 악습이 있었는데 이를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고 내버렸던 여성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성이 기분에 따라 이혼과 결혼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한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10절에서 13절은 담보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핵심은 가난한 이웃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다면 그의 생계를 위협하는 담보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절에 나오는 맷돌, 이 맷돌이 없으면 오늘 하루 생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필품은 담보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만약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 경우에 밤에는 돌려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겉옷 없이 밤새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추수하거나 과일을 수확할 때 모두 걷어들이지 말고 일부러 조금 남겨놓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생계에 도움을 삼도록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제도, 규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이 이웃중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명령에 관한 말씀이란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를 통해 이 규례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고 무명하며 외면받는 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관심,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행복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소외받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섬김의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으로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목적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만 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고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며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과 아픔이 지속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물들어 너무나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을 외면하고 죄를 향해 세상을 향해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소망 없고 어둠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억 가운데 우리의 관심, 시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